우리가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두 장을 한 절씩 다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메시지가 말씀을 받는 심령들에게 잘 깨달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런 시각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는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좀 겁나는 책, 이렇게 좀 무서운 책, 그리고 잘 이해하기 힘든 책,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실제로 또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지난 4주 동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느꼈을지 모르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이 구성이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축복의 초점에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또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좀 이렇게 안 맞으면은 그냥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편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이재웅 선교사님의 설교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래요. 그 설교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분이 그 제주도의 그 예수전도단에 사는 열방대학교라고 하는 것에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 제도를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그 양을 죽여 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다 보면 너무 아주 리얼하게 느끼겠지만은 그 양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을 거의 3분의 1을 난도질을 해야 되고 굉장히 빨리 죽여도 한 24분 올해는 작년인가 24분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칼로다가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찌르는데도 수십 번을 난도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가 온몸에다 튀기고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그 각을 뜬다는 말이 뼈 마디마다 모두 이거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뼈를 발라내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피비린내가 나는. 근데 그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날은 2,000마리 정도를 그거를 해야 되는 광야에 살 때.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왜 그런 제사 제도를 주셨냐를 이분이 그걸 하면서 너무나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당하는
그런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양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죄를 전가해 가지고 그 죄를 장을 잡죠. 근데 자기가 그 양을 잡기 전에 한 이렇게 10일 전에 가서 양을 사다가 이제 원래 집에서 기른 양을 이렇게 이제 잡아게끔 돼 있는데 그 양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그 잡는 날까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양에게 미안하다. 너를 내 죄 때문에 너를 잡게 돼서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그냥 양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든대요. 그러다가 그거를 수십 번을 찔러 가지고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이럴 때에 그걸 태우고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들이 죄를 너무나 간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축복은 좋아하고 구원은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진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요. 정말이지 너무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지금 우리가 성경님께서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사 제도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잘 다가오지를 않는데 한번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을 꼭 보시면은 실제로 이 체험한 그 체험담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받아주신 그 멸시와 그 고통과 그 처절함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100개, 1000개라도 하나님에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 일이 이렇게 약간 그냥 사이드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런 신앙들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요즘 세상에 있어서는 아주 헌신된 분에 속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와주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냥 이렇게 한번 적선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이지 그분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정말 그런 주님을 믿습니까? 예.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로우신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징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이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의 얘기가 나옵니다. 재앙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재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장과 7장에서도 보면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이제 흰말 재앙, 그다음에 붉은 말 재앙, 그다음에 검은 말 재앙, 청황색 말 재앙, 그다음에 여섯 번째인 때는 온 우주에 지진이 나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나면서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가 한 70억이 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4분의 1이라 그러면은 거의 17억, 18억이 되는 인구가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재앙이 그렇게 17억, 18억이 죽는 재앙이 전쟁으로 인해서도 죽지만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도 죽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벌써 이 대량 학살 무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였냐면 케미칼 그 웨폰이 케미칼 웨폰이라는 게 뭐냐면 화학 무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쭉 뿌리기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화학 이 냄새를 맡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총 한 방 안 쏘고 수십만의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지금 다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북한도 지금 무슨 수소 폭탄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서 뭐 한다는데 옛날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한 타운이 다 없어진 그런 폭탄이 그거보다 더 몇 배나 더 큰 그런 폭탄들이 개발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터질 때에 정말 17억, 18억을
순식간에 이렇게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죠. 그리고 전염병도 이전보다 더욱더 심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희귀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지금 예상하라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근데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4분의 1을 인해 재앙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그 나머지의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나머지는 언제 죽냐면은 대접 재앙 때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얘기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는 자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비하라. 너희들은 기름을 예비하라. 너희들은 정말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이 올 것을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세의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 신앙 같아가지고 너무 게을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100% 개런티하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마찬가지로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5장에서 봤지만은 지금 순교자의 숫자를 채울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순교자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다 순교자에 되게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진 않아도 순교를 당하진 않아도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순교를 실제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부인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21장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21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냐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이 고난이 아직 두렵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 감정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고난이 두렵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동일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거 두려워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크게 지금 부지런히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자꾸 점검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을 자꾸 점검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정말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정말이지 여기에 이런 수많은 고난이 이제 우리는 지금 인해 재앙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참 이 인해 재앙이라는 것을 저는 말을 바꿔서 인해 축복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목사님들도 이 포커스가 재앙에 있기 때문에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은 지금 6장과 7장을 제가 전장을 2장을 읽게 해드린 목적이 뭐냐면은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재앙의 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7장에 보면 전부 약속의 얘기예요. 그리고 7장뿐만이 아니라 6장에서도 그 전체가 다 재앙의 얘기가 아니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과 7장은 전체적으로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은 떼는 게 재앙이 있지만 이거를 인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6번째 인까지 해가지고 재앙이 끝이 납니다. 재앙이 끝나는데 7장에 보면은 2일 후에 그런 재앙들이 있은 후에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재앙이요 전부 하나님의 그런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성령의 인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해도 되겠어요. 이 성령의 인, 즉 이 성령의 인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될 때에 오순절이 올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그때부터 인 맞는 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을 받은 자 그들로부터 이 인의 이런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네 말이 나오는데 쉰 말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한단 말이에요. 전쟁은 그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근이잖아요. 이 기근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많은 미국 축복받은 땅에 살아서 그렇지 이 아프리카나 정말 우리가 선교 갔던 헤이티나 이런 데는 얼마나 정말 먹을 것이 없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통계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기근은 오늘날 그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는 청황생만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질병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콜레라라든지 그런 질병이 역사적으로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인의 재앙은 그 예수님 부활과 성령의 인을 맞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인을 맞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질병으로 죽음이 창궐한 이 시대에 그러나 이 인의 재앙은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이 마지막 대환난 때 임하는 재앙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까지 재앙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교자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재앙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부족 12, 신약의 12제자 12 곱하면은 144가 나와요. 그 144에 곱하기 1000을 한 숫자예요. 이 1000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무한대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딱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신천지도 생기고 안상홍도 생기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또 상징적으로 해석한 거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정말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인을 받는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는 아니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전도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는 보면은 각 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 끝에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땅에서 전부 이렇게 영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런 재앙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이들은 무섭지요.
그런데 숨게 돼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들이 두려움과 그다음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있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보면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전부 재앙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던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전부 멸망을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이 사람들이 증인의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환난 중에 일어납니다. 그게 환난이 7년인데 전 3년 반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 일어날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은 이런 재앙이 없었으면은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의 재앙을 주신 것이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전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더 추스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고난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완전히 fall away,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대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고 이미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인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은 맞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하냔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환난 기간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환난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지금 인 맞을 때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대환난이 시작되게 될 때에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난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인재앙의 약속입니다. 이 인재앙을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 15, 16, 17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인재앙이 6절과 7장에 나오는데 인재앙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나중에 뭐가 있을 거예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환난 중에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정말이지 그런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하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를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 이런 인의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6번째 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때에 대환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성령의 인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쓰임 받고 혹시가 우리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대환난이 온다고 할 경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숨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8장과 9장에 보면은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중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데 두 중인이 바로 이 14만 4천과 연결되어지는 개념인데요. 그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순교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데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을 받는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인을 받아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두렵게 우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라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그 심판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성도로 정말 그 구원의 사역에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는 성도가 되어져가는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재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는 순교자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더 이상은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두렵지 아니한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인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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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